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헬라어로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Hutos un proseucheste huimeis, pater hemon, hoen tois uranois, hagiaste to unomasu, elteto he basileiasu, geneteto to telemasu, hosuen urano kaiepi tesiges, ton arton hemon ton epiusion dosemin semeron, kai apes hemin ta upelemata hemon, Hoskai hemeisa piemen tois opele taisemon. Kai me eisenen kes hemas eis perasmon. Allah hrisai hemas apotu poneru. Hoti suestin he basileia. Kai he dynamis. Kai he doksa.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헬라어가 이제 많이 친숙하시죠? 예. 헬라어 히브리어 그러면 전혀 멀리만 느껴졌는데,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가 이제 많이 친숙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내용도 사실은 앞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2번이나 아주 세세하게 강해를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그 연결해서 같이 MP3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들으시면은 아마 때마다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근데 기도하게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만 한다.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요. 다 같이 헬라어로 보시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테르 헤몬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앞에 8절에서 구하라고 하신 것이 있었죠? 한글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로 기도도 바꿔주신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런데 무엇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있을 때 도대체 무엇을 구하기 전에냐 해서 헬라어를 보니까 한글 가지고는 안 돼, 설명이 안 되죠. 헬라어를 보니까 아우톤. 여기 맨 뒤에 맨 마지막 단어 헬라어로 보니까 아우톤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한글로는 뭐예요? 그를 그랬어요. 그를. 그래서 이 목적이 빠져버렸어요. 한글 성경은. 그래서 그를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아이테오 구하기 전에 너희가 소유해야 될 어떠한 것들도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했을 때 아우톤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굴 구하기 전에?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고 하신 것이 있었죠. 구하라. 한글 성경에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그래서 구하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구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구하면 주시는, 예, 그걸로만 알고 또 누구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 구하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구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예,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은 좋은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이 돼요. 근데 헬라어를 보시면, 예, 여기도 무슨 단어가 번역에 빠졌어요? 예,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가 번역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예, 좋은 것들. 예, 한글로는 좋은 것 그랬는데 아가토스라고 하는 것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건데 복수로 나와 있으니까 선한 것들, 선한 존재들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요? 예, 그래서 호 파테르 휘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주기도문 나온 내용하고 똑같지요.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분, 여기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랬죠. 근데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파테르 헤몬 그랬어요. 예.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어떤 존재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 아우톤이 누굴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구약에서도 구하라고 하신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이제 또 잘못 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단에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라고 하셨죠. 예,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라 그랬어요. 솔로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예,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예, 누가 이것을 구하매? 예, 솔로몬에다가 누구 이름을 넣어도 돼요.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도 구하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구하면 돼요? 다 같이 누가 이것을 구하매? 예, 각자 이름을 넣어서 화진이가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예, 그래서 무엇을 구했다고요? 지혜로운 마음. 예, 그래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다 같이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예, 무엇을 구했다고요? 분별하는 지혜. 예,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면 솔로몬이 똑똑해서인가요? 아니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예, 먼저 뭘 주셨어요? 지혜. 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을 때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은 품어야지 된다고 품게 되나요? 아니면 누가 오셔야만 되나요? 예.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잠언서 3장에도 3장 1절부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또 하셔요. 다 같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다 같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예,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예, 훈련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왜 징계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셔요? 예, 그래서 다 같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되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훈련을 왜 하셨느냐를 보니까 다 같이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예,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보니까 다 같이 지혜를 얻은 사람과 명철을 얻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도 나오죠.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지혜를 얻은 사람과 명철을 얻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예, 다 같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예, 그래서 지혜라고 하신 존재의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다. 영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세상 부귀를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사람을 얘기를 하나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각자에게 다 주어진 것도 다 주신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사람을 만드시는 사건을 지혜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무엇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사람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리켜서 생명나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얘기는 바로 뭘 구하는 것과 같아요? 예,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사람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를 구해서 얻은 사람,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어디가 있어요?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 지혜는 뭐라고요? 예,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나무가 함께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지혜를 가리켜서 생명나무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명나무가 어디부터 나와요? 창세기 몇 장? 예. 그래서 창세기 2장이 등장을 하죠. 근데 1장에도 사실은 존재하신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리켜서 4장에서는 4장 6절,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쭉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누가 지킨다고요? 지혜가. 지혜가 지키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래서 지혜를 어떤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네,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래서 구약에서 솔로몬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바로 무엇을 해주기를 구하느냐 원하느냐 했을 때 무엇을 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를 보니까 지혜가 등장을 하죠. 다 같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또 지혜를 구하면 안 돼요. 지혜가 또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그래서 관원이라고 하는 관원을 우두머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래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이하를 쭉 연결해서 보면은 관원 중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에 니고데모도 관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냐 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었던 것이다. 언제부터 감췄어요? 여기 보니까 언제부터 감췄다? 만세 전에. 그렇죠. 그래서 만세 전인데 만세로부터 감춘 얘기도 나오죠. 골로새서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움으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췄던 그 비밀이 누구에게는 나타났다?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세 전부터 존재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감추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나타났으니까 이제 비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린 거죠. 그래서 감추었던 것을 열어주실 때 그 열어주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 계시한다 그래요. 예, 아포칼리프시스에서 감추인 것들을 열어주시는. 예,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창세 만세로부터 감추었다고 그랬는데 감추인 존재를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비밀을 가리켜서 누구에게는 나타났고 그의 성도들에게는 나타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비밀은 다 같이 누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요. 이 비밀은 화진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그래서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존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누구에게는 나타났다? 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누굴 전파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하는 기도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0절 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7절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해놓으신 결정해 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다 같이 보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여기 속에 누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다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죠. 헬라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이방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유대인으로 있다가 부르심을 입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방인으로 있다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다 그래요. 그래서 다 같이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럼 누굴 가장 먼저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서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존재가 이루어질 때에 주님과 더불어 연합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야? 무슨 기도라고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다 모여가지고 믿는 사람끼리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 아니고 누가 연합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6장 9절 전에 8절 헬라어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어떤 저희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하신 다음에 누굴 구하기 전에 아우톤이라고 하는 존재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러면 구해서 주셨나요? 아니면 구하기 전에 주셨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서요? 다 같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구해서 주셨나요? 일방적으로 주셨나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가 먼저 사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래요? 요한일서에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랑하신 결과 누굴 보내주셨다? 예, 독생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먼저 나신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어디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을까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어떤 세상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요. 그 세상이 바로 누굴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 누구 살리려고 보내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어디에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예, 네 종류의 세상 단어 중에 코스모스죠. 그래서 에이스톤,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요. 누구를?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 예, 사도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도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사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누구로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사도 그러면 누구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어디에 보내셨어요? 예, 다시 요한일서 4장 9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 코스모스 안으로 왜 보내셨다고요? 저로 말미암아 누구를?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누굴 구원하려고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예, 세상 코스모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그 세상이 바로 누굴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얘기가 2000년 전 사건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시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라고 하신 예수님을 세상 보내신 곳이 어디다? 세상이에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왜 보내셨어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아난 사람은 다 같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누가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사랑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죄사함이죠.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 어디에 보내셨어요? 예, 어디에 보내셨다? 우리에게 보내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려져 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 헤매고 다니겠지요. 예.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이유는 이루어 주신 사건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 왜 보내실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디 아래 있었다고 그래요? 율법 아래 있었다 그래요. 율법 아래 있을 때를 가리켜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종살이하고 있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디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 그래요. 그것을 가리켜서 2절에서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청지기가 종이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종살이하고 있을 때를 가리켜서 어디 아래 있었다? 율법 아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죠. 아들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여기는 여자에게 보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여자에게 보내셨느냐? 그래서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오신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 신부에게 보내신 얘기냐? 이걸 이제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누구에게?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아래 있었단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서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헬라어로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절 헬라어로 보시면 속량하시고 엑사고라세. 조금 올려볼까요? 뜻을. 속량하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얘기인지 보니까 대접. 예. 안 보입니다. 속량하다, 구출하다, 구속하다, 이용하다. 보니까 엑사고라조. 고라조 그랬죠. 그래서 속량하다, 구출하다, 구속하다. 그래서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어디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두 가지 율법이 있죠. 그래서 다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출하신 거예요. 왜 구원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누구를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슨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구원하신 거죠. 어디로?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요. 누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다시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혜진이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원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결과 다 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해주신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예,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건을 자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혼자 유업을 이을 자가 됐나요? 누구와 함께 유업을 잇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는 갈라디아서죠. 로마서에도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홀로 받는 영광 고난이 아니죠. 누구와 함께한 후사라고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지고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연합된 후사다 그래요. 그것을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결과로 에베소서 3장 5절 6절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사람의 아들에게는 감추신 사건을 미스테리온 비밀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헬라어로 보시면 한글 성경에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성령으로가 아니라 엔푸뉴마티죠. 성령 안에서 선지자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어떻게 했다? 나타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5절에서 무엇을 나타내셨느냐? 다 같이요. 6절 이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이방인들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빠져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다 같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세 번이나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사건을 성경은 아주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방인들일까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에요.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 보시면 말라기서는 누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제사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 아닌 이방 민족, 이방인들 속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내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고 그랬죠. 헬라어로 보시면 히브리어로 보시면 그래서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이 빠꼬임 그랬는데 원형이 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뜻을 한번 봐볼까요? 조금 올려보시면 보니까 이방 꼬이 그래가지고 이방
나름, 이교도, 이방인, 나라, 백성. 예, 나라, 백성, 이방인들 얘기를 할 때 나라라고도 하고 백성이라고도 하고 이방인 그랬는데 바로 이방인이 여기 본문 다시 가시면 조금 내려보시면 이방인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 복수라고 나오죠. 그리고 앞에 네. 빠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예요. 헬라어로는 엔 전치사하고 똑같아요. 한글로는 어디 안에. 그러니까 이방 민족, 이방인들 속에 안에서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여기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신 존재, 이름이라고 하는 존재, 쉔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어디서 크게 되신다고요? 이방인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누굴 이방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끝나면은 또 안 되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만 된다 그랬어요. 왜 구해야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뽑아내셨나요? 어떠한 가운데 있을 때 뽑아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곳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방,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그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었대. 그래서 부르짖음이 극에 달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상달했다고 그러죠. 그때 뭘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서 이제 돌이키게 하시죠. 그때 이제 뽑아내신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신 사건은 사실은 그 전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주시겠다고 하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다시 보시면 원래 누구라고요? 다 같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 같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결과 하나님을 혼자 불러요? 누구 함께 불러요?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래서 이방 민족 안에 속에서 크게 된다. 누가 크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신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될 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구해서 주시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줄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마서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6절이죠. 5절 하나 더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로마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 속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 같이 헬라어로. 예, 후토스, 은 프로스 유케스테 휘메이스 파테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예, 주님 빼놓고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연합된 사람마다 해야 되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주기도문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 한 사람 찾기까지 계속되겠지요. 예. 그래서 한글 성경은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 주기도문에서 몇 번 나오는지 잠깐 한번 쉬어보세요. 예. 한글로, 한글 성경, 한글로. 주기도문에서 한글 가지고 계신 성경 보셔도 돼요. 예. 주기도문에서 보시면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한번 쉬어보세요. 몇 번 나와요? 예? 예, 아직 덜 세신 분이 있나 봐요. 예. 몇 번 나와요?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언제 우리가 나오느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서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음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누구에게 달란 얘기예요? 어떤 우리? 주님과 나. 예,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그러면 죄를 사해 줄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때도 누구와 함께 사해 주는 거예요. 혼자는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져야만 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더불어 연합해서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한글로 죄 지은 자를 사해 줬다 그래요. 그 사해 준 것 같이 누구의 죄를? 예. 근데 왜 우리의 죄를 또 사해 달라고 할까요? 또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누구를요? 우리를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는 사건,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도 누구를? 우리를 그랬어요. 누구 빼면 안 돼요. 그 시험 받을 때 혼자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고전. 예, 클래식이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전 10장 13절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고린도전 10장에 보면은 출애굽 사건을 쭉 얘기를 하신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출애굽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뭘 내신다고요? 그렇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혼자 감당해요? 누구 함께 감당을 해요? 그렇죠. 주님 없이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마태복음 6장 다시 가시겠습니다. 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했을 때도 누구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그랬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안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우리를 그랬는데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한 칸 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우리가 나오죠? 또 하나, 악에서 구해달라고 했을 때도 누굴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헤마스. 그래서 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계속돼요. 주기도문 마칠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구해달라고요? 네, 포네로라고 하는 악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해주셔야만 됩니다. 누가요? 아버지 앞에 간구죠. 아버지 앞에 간구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만이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하는 악한 존재로부터 구해주시는 것도 연합된 존재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12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죠. 누구에게서? 계속 우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또 달라요. 죄가 아니라 여기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하마르티아 그러지 않고 오페일레마 또는 오페일레마타 그랬어요. 죄가 아니고 잠깐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보니까 빚진 어떤 것, 부과금, 빚진 것. 빚진 어떤 것, 빚진 것이 있는데 그 빚진 어떤 것을 우리에게서 아피엠이 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예요. 그럼 빚이 도대체 무슨 빚이냐?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빚을 진 사람, 많은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도?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막 도망 다니든지. 잡히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빚들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빚을 아버지 앞에 사해 달라고 하는 빚은 도대체 무슨 빚인지 이게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간단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또 뭘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한글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죄 지은 자가 헬라어로 보니까 오페일레테스. 오페일레테스 그랬어요. 오페일레테스는 여기도 보니까 소유주, 게으른 범죄자, 빚진 자, 채무자, 가진 자, 죄인. 죄인의 개념이 들어있는데 바로 무엇인가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할 때 빚쟁이다 그래요. 그래서 빚쟁이의 빚을 탕감해 줬느냐, 탕감해 주지를 못했느냐. 근데 그 빚도 자기가 탕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연합해서.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존재만이 탕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페일레테스 또는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빚이에요. 주기도문 간단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 시간만이 아니라 꼭 앞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의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꼭 들어보세요. 같이 연결을 해서. 그래서 다시 앞에 11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해몬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부분인데 11절도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언제 달라고요? 오늘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가면은 오늘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래, 날마다.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뭘 달라는 얘기예요? 양식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양식이다? 세상 먹고 마시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세상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한글 성경은 그냥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 플러스 우사 그래서 위에 어디 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양식이라고 하는 톤 아르톤 양식이 어디에 있는 양식이다? 위에 있는 양식이에요. 세상 양식이 아니고. 그래서 위에 지금 존재하는 그 양식을 누구에게 달라고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구 빠지면 안 돼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더불어 연합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 주기도문에 나오는 톤 아르톤이라고 하는 양식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양식이에요. 어디에 있는 양식이다? 위에 있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위로부터 오셨죠. 그러니까 그 위가 어디란 얘기예요? 하늘 위에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양식으로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위로부터 오신 양식이에요. 근데 또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연합된 상태에서 또 뭘 달라고요? 그냥 양식이 아니고 위에 있는 양식을 달라는 얘기예요. 아무 양식이나 주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양식을 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것이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양식이 누구의 양식이다? 우리의 양식이에요. 여기도 주기도문에 한 번 안 나오죠? 또 한글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톤 아르톤이라고 하는 양식을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됩니다.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거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쫄쫄 굶죠? 쫄쫄 굶다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빼싹 마른다. 마르고 마르다가, 그래서 마른 뼈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걸 못 먹다 보니까 마른 뼈들이 되어버렸죠. 하늘 양식을 못 먹다 보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 나오는 그 마른 뼈들이 하늘 양식으로 먹지 못하니까 마른 뼈들이 나온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죠? 살아나죠. 그래서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가죽이 돋죠. 근데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그랬는데 또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큰 군대가 됐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돼요. 그 군대가 된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뼈들이 자기 힘으로 못 나오죠. 나올 수 있는 뼈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서 누구를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결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속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역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은 그냥 간단한 얘기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